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본문 느헤미야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들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셨는지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왜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빌려서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빌린 양식에 대한 값을 다 갚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밭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집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는 모두 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없었고 모두 다 똑같이 힘들었고 모두 다 똑같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은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책망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입을 다물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지금까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돌려주라고 권면하고, 또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은 그런 비싼 이자들도 당장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일을 자신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두 순종하겠다고 동의합니다. 13절에 순종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공동체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내부의 위기가 해결되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심겨진 곳에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사 왕국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4절에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백성들의 빈부의 격차에서 생긴 문제를 바라볼 때 남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형제로 보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며 권면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의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려고 여기저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로를 낙담시키고 서로에게 분노하게 하고 공격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같은 주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모든 일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공동체를 어려움에서 지키고 바로 세우십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휩싸이며 사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살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확인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 되게 하시고 국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일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 리더를 세워주신 장주창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붙들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과 사역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수능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입시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와 담대한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진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수요일 목자 모임 종강합니다. 목자들을 격려해 주옵소서. 기도와 또 간구로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한 해를 걸어오며 아버지 목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아버지 가정에도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지는 그런 믿음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목자 모임 종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며 종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하늘 가족들 치료 과정 중에 왕이신 주님 친히 개입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